로마서 15장 목요 기도회부터 치면 네 번째 말씀이고 주일날은 두 번째 말씀이 되겠는데 로마서 15장 30절부터 33절까지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람이 누구나 강하기를 원하고 또 담대하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하고 또 지혜롭기를 원하고 아마 다 그런 꿈과 소망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지만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간단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또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기를 위하여 간절히 계속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이에요. 여기에 쓰임받은 사람들, 선지자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역사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수많은 성공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든지 서 있든지 늘 기도하던 대로 기도할 뿐 아니라 또 기도 제목이 주어지면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게 이제 하나의 영적 공식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이든 남자이든 그 사람이 어떤 배움이 있든 어떤 소유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뭐 배우고 못 배우고 있고 없고 뭐 강하고 지금 약하고 건강하고 병든 거 아무 문제 안 된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향하여 나를 바라보면서 엎드려 있든지 서 있든지 늘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자주 기도하고 강하게 기도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영광을 걷기 원하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해서 네가 원하는 건강을 또 너에게 원하는 성공을 너희가 원하는 거룩을 이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을 여러분이 그냥 신앙 어렵지 않아요. 간단하게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네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관계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건 관계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러냐면 너 내 생각 좀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의 말씀을 그거 좀 생각하면 안 되겠니?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좀 하면 안 되겠니? 그게 힘들어? 그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것도 내가 도와줘서 결국은 모든 시작과 진행과 결말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구든지 여러분이 누구이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든지 엎드려 있든지 계속하여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원칙을 기억하세요. 그냥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나는 그 길을 걸어가겠다. 그리고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아무리 폭풍우가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하나님 생각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다운 신앙이고 그 자리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성경에도 있었고 2000년 교회 역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이 혹시 들어서 아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아버지라고 알려졌던 그 미국 신앙의 선조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사람이 1800년대의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뭐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냐면 하루에 최소한 4시간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최소한 4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거나 아니고 또 여러분 생각할 때 아니 어떻게 바쁜 삶을 사는데 하루에 4시간씩 그 기도를 할 수 있겠나. 그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법률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10대 후반에 이미 변호사 자격을 다 획득하고 그리고 변론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해서 앞으로 미국 법계에서 상당히 성공하고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10대 후반에 이미 증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20대 초반의 전성기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내가 법계에 있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 기도하는 일에 더 힘을 써야 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죠. 아니 뭐 신앙의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하면 되는데 저렇게 적극적이란 말을 넘어서서 아니 극렬하게 저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 저렇게 할 필요가 있나 사람들이 그래서 아니 법 쪽에서 유망받는 청년인데 그런데 보세요. 그 사람이 법 쪽에 있었어도 상당히 알려지고 영향력을 행사한 성공한 사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는 하나님을 택하고 기도하는 삶을 결정하고 누구보다 많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감당케 하셨고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는 더 성공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는 삶을 다 포기하고 E.M. 바운즈처럼 그냥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평신도 사역자가 되든 목사가 되든 기도한 사람이 되라 그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E.M. 바운즈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4시간 이상씩 기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사실은 할 수 있는 질문이죠. 그 질문을 하니까 그 E.M. 바운즈가 몇 가지 중요한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제 그 말을 하면서 4시간 이상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담을 가질지 모르지만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난 뒤에 어떻게 기도를 덜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역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뭐냐? 기도를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정도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정도의 그 강력한 기도를 우리가 못 드려서 못하는 거지. 할 수만 있다면 자기는 계속 24시간이라도 눈을 감고 그래서 그는 자기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만 4시간 정도 4시간 이상을 얘기했지 자기의 모든 순간은 다 기도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도 기도하고 눈을 감고도 기도하고 모든 경우에 자기 기도만 하지 않고 또 기도를 부탁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데 그게 힘들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느냐. 더 나아가서 그가 말하기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런 임재와 이런 능력과 권능과 응답만 주시는 것을 넘어서서 기도할수록 자기가 바뀐다는 거예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만 붙을 수 있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해요. 근데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거든요. 근데 이엠 바운즈는 그걸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자꾸 기도로 노출되고 그 하나님이 거룩한 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니 내가 평강을 얻으면서 내가 거룩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는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그가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그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데 어떻게 기도 시간이 짧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나와 여러분에게 좀 힘든 얘기를 할게요. 기도 시간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횟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규칙적인 기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수많은 약속과 이적들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터무니없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냉정하게 그 하나님의 이적과 능력이 나타난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들의 기도의 헌신을 보면서 나는 진짜 그만큼 기도하느냐. 왜 성경의 사람들은 왜 위대한 하나님의 전능 속에 승리의 삶을 살았냐면 어마어마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매 순간 기도하는 그 훈련을 하고 자기를 관리하면서 영적으로 매달. 우리는 보세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긴장을 풀어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럼 그 은혜를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까지 참 귀한 일이지만 그 이후에 또 옛사람의 비영적인 자리에 가서 비영적인 비본질적인 일에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찬양을 많이 합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두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영육에 우리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를 해 주십니다. 그러나 들으세요. 기도는 다른 차원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지만 그래도 또 기도는 기도 나름대로의 방식이 있고 기도에 대한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이 이 한계를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쳇박 기도는 다람쥐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엠 바운즈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 봐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그러면 정상적인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걸 더 사모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기도하면 되겠구나. 기도에 그래서 내가 하는 것보다 누가 움직여주기를? 하나님이 움직여주기를. 그럼 그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사람과 환경을 바꾸어 주시는 이적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이 은혜의 자리에 나를 세워달라고 기도하면 돼요. 기도에 미친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해야 돼요. 기도하고 기도. 사람들이 뭐래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상처가 와요? 아픔이 와요? 시편 109편 4절에 다윗이 너무 힘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막 토로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나는 다만 그래도 기도한다. 너희가 뭐라고 해도 난 기도할 거고 이 상황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관계없다. 그래도 나는 기도할 거다. 그래서 더 큰 은혜를 받을 것이고 더 큰 역사를 일으켜. 내가 억울한 일 당해서 더 기도할 것이다. 나는 기도에 힘을 쏟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름을 하나님이 풀어주게 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살아가는데 대적자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일일이 저들과 대꾸하다가 내가 탈진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저들과 정신적 싸움을 하고 저들에게 그 감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손해를 보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 에너지를 어디로 돌리겠다? 하나님께 돌리겠다.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세상이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악한 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악한 영이 바라보면서 제일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 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기도 안 할 때예요.
기도 안 할 때요. 기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쓰러져서 좌절하고 막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막 포기하려고 그러고 막 자기가 원한 대로 가면 기도를 안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 악한 영이 불안해하는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을 기도하지 못하게 하려고 막 괴롭혀요. 근데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 그러면 나는 더 기도하리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여러분을 괴롭히고 이 세상이 괴롭히면서 걱정, 근심이 저쪽이 더 많아. 왜? 혹시 여러분이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까 봐.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으니까 대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불안한 건 뭐냐면 힘들고 어려우면서 우리가 기도할까 봐.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안 다윗이 전성기 때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다만 그래 괴롭혀 봐라. 억울한 일 줘봐라. 나에게 실패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다 봐라. 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거 해결 못할 뿐이 아니야. 나 책임져 주실 거야. 나는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으로 승리할 거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말하면 이끌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그리고 하나님 내가 혹시라도 이끌려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하사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세요?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감의 그 첫 번째 뜻은 내가 책임지겠다. 여러분 한번 아멘으로 한번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면 받으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하기로 하고 나에게 이끌어 달라고 이끌려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니 내가 그 기도를 받아서 내가 너를 이끌어감을 통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게 하나님은 이것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끌어 주겠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그러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길게 봐라. 너무 짧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기에 원하는 응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길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넓게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어떤 문제를 생각할 때 뭐 많아야 뭐 두세 가지 또 뭐 머리를 좀 쓰는 사람들이면 10대까지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나는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너희가 해결하는 그 경우의 수에 내가 제한받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생각하는 경우의 수가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기도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은 책임지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더 큰 것, 그것보다 더 빛나는 것, 그것보다 더 강대한 것, 그것보다 더 존귀한 것,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간 이의 마운주가 한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기도를 의무적으로 막 힘든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를 4시간밖에 못하고 그 이상 더 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를 뭘로 느껴요, 여러분이? 숙제로 느낀다니까. 목사님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왜 표정이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그럼 우리는 기도할 일이 생기면 벌써부터 짜증이 나는 거야. 왜 기도 안 하고 사는데 익숙한 사람이 기도할 일을 주면 그냥 이것도. 여러분, 기도는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의 환경 은혜를 주신 거예요. 기도의 제목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를 깨워서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에게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난다. 저는 목회자로 훈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으로도 경험이 많아야 되거든요. 제가 먼저 어느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을 때 말레이시아 선교지를 갔거든요. 선교사를 이제 도우려고 하는데 고생을 많이 해요. 참 오지에 쫓아가 보니까 하루 종일 요만한 쪽배를 타고 그냥 모터보트인데 그냥 나무를 파가지고 제가 앉으면 바로 이렇게 물이에요. 그걸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니까 4시간씩 거슬러 올라가요. 그걸 또 돌이 많아요. 물을 거꾸로 이제 옷을 하는데 물이 얕아가지고 그 빠른 물을, 그러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그 현지인이지만 모터 방향만 잘못해서 뭐 돌에 그거 부딪혀서 그게 모터가 고장 나거나 그러면 뒤집어지든지 거기에 빠져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4시간 동안, 그거 타니까 기도 잘 되더라고요. 내가 살아나야 되겠으니까 막 기도하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바가지를 하나씩 주더라고요. 지금 뭐 많이도 못 타. 한 5사람 탔나? 그 뒤에 한 사람하고 4사람, 선교사님하고 우리 이제 3사람 탔는데, 바가지 왜 필요하냐 그랬더니 그 바야도 그나마 물이 들어와.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계속 물을 푸지 않으면 이게 또 깔아앉아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고 막 오지를 가는데, 여러분 반나절 비포장,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비포장이 아니라 그냥 오프로드 차, 그거 뭐 세계적인 차들이 가도 뭐 1, 2년을 못 버티는 그런 막 웅덩이를 지나고 바위를 타고 갔다 오니까 앞범퍼가 다 깨져가지고 뭐 바퀴가 한번 터져가지고 또 갈기도 했고 막 그런 데를 그냥 수시로 다니는 선교사예요. 너무 감동을 받은 거야. 거기에서 교회를 세워놓고 전도를 하고 막. 그래서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어서 제가 부교육자 같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땐 전임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우리 헌금 좀 합시다. 우리 얼마 남았어? 없는데요. 아니 많이 갖고 왔잖아. 다 썼는데요. 왜? 담임 목사에게 상의하지 않고 자기가 감동이 될 때마다 다 헌금을 미리 해버렸네. 거기에. 그래서 차를 고치려고 했던 그걸 보고, 아니 나한테 한마디 하면 뭐 한마디, 목사님 이렇게 했는데 바퀴하고 다 터졌으니 좀 헌금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럼 내가 반대하겠어요? 근데 그거 돈주머니 맡았다고 자기가 헌금을 다 했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는지 어쩐지.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거기 그 스태프들하고 한 20명을 제가 거기 제일 좋은 호텔로 초청을 했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먹이고 싶어서. 예약하고 딱 갔는데 나도 돈이 없고 아무 돈이 없는 거야. 송금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선교사님 죄송한데 이거 좀 없던 걸로 합시다. 내가 이래서 전사님이 헌금을 했더니, 그때 선교사님이 웃으신 말, 아유 목사님 헌금도 많이 해주시고 또 헌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데 우리가 이 정도 못 하겠습니까? 예, 뭐 저희도 1년에 한 번은 먹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거 그래서 아예 안 된다. 선교사에게 대접받으면 3대째 저주를 받는다는 우리 목사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내가 말렸는데도 아니 자기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죄된 마음으로. 얼마나 이 전임 전사가 미운지. 밥값이라도 남겨놓고 마지막 피날레를 좀 장식하고 싶었는데,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미안해.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선교사가 다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것저것 다 시켜서 먹는데, 전도사님이 나하고 햄버거 하나 시켜가지고, 제일 싼 게 햄버거더라고요. 호텔에서 햄버거 사가지고 반씩 먹읍시다. 우리가 어떻게 저거 얻어먹냐. 그래서 햄버거를 막 입이 이만큼 나왔어. 아주 음식은 또 좋은 데인데. 그래서 반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세요. 거기서 한국 사람이 거의 없는 데서 갑자기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고 누가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가물가물한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가 부산 지역에 있을 때 주례를 했던 젊은 집사. 근데 이제 분당으로 사무실이 있어서 그 사람이 법무사예요. 근데 내가 주례를 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분당의 큰 법무법인에 스카우트가 돼서 가서 연락도 안 되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거기에 자기네들이 성과급을 많이 받아가지고 휴양지니까 놀러 온 거예요. 놀러 와서 밥을 먹다 보니까 내가 보인 거야. 목사님, 그동안 제가 목사님한테 연락도 못 드리고 너무 죄송했는데 이렇게라도 뵙니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자 그래도 목사님 바쁘시니까 언제 서울까지 올라오시고 해서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정신도 복잡한데 뭘 거기까지 와서 인사를 하고,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내가 기도를 해주고 이제 또 축복 기도해. 그러고 이제 갔어요. 계산을 하러 나가는데 내가 뒤에 이제 쫓아나가지. 이야, 어마어마한 그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 많은 돈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어떻게 베푸셨느냐.
이미 계산이 됐다는 거예요. 이미 계산. 누가 계산했을까요? 그 법무사 집사님이 나가다가 저쪽에 있는 거 다 내가 내겠다고 그러고 나간 거예요. 나는 이런 생각이 해요. 만약에 내가 그 법무사 그 집사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뭐 식사를 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랬다면 또 이게 끝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원했는데 기회가 안 돼.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밥 안 먹은 것도. 근데 거기에 그 시간에 그 만나는 확률이 여러분 그 외국에서 그것도 그 오지에 있는 호텔에서 만날 확률이 여러분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만나서 축복 기도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마음에 감동을 주사 너 돈 내고 가라. 혹시 어디 멀리 가서 나 만나면 아이고 또 돈 내라고 그럴지 모른다. 얼굴 피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가니까 너무 감사한 거야. 야,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선교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지 않, 그건 뭐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믿으십시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그 사건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과는 함께 하시고 그 환경 속에 역사한다는 믿음을 저는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나오던 전임 전도사님이 나한테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목사님, 믿음을 갖고 먹자고 했더니 보세요. 이렇게 역사하는데 햄버거 하나 시켜가지고 둘이 나눠 먹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없는 목사가 됐어요. 자,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내가 판단하거나 내가 예단하지 마세요. 내가 많은 생각으로 스스로 부정적이 되거나 스스로 괴롭히고 탈진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응답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실 줄로 믿고 나로도 충성하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가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주시는 하나님, 더 은혜 베푸신 하나님, 더 치료하시는 하나님, 더 회복하시는 하나님, 안 되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큰 자리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과정 속에 있는 일이라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안 되는 일은 없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인생의 사자굴에 여러분이 떨어져도 여러분의 미래가 불확실해지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안 되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미천한 데에 떨어지고 경쟁자들보다 못한 자리에 떨어져서 나는 인생 끝난 것 같아요. 노!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도 나는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더 힘쓰는 일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그 얼굴빛을 비춰서 은혜를 받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심으로 하나님이 평강 주셔서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시는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포기는 있을 수 없어요. 좌절도 있을 수 없어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여기까지구나.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끝내시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과 더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하다고 알려진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 성경의 많은 정보들 중에 특별히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33절에 스스로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기억하며 살았는지를 언급한 바울의 그 고백을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는 어려움이 없겠어요? 늘 행복했겠어요? 아픔도 많고 상처도 많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목회자로 힘들다고 할 때 그래서 힘들어서 주 앞에 기도하면 위로가 있었고 격려가 있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이적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힘들다고 할 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이 본문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너 힘들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 잘 듣기만 하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소위 말하는 바울의 참된 자랑으로 알려진 이 구절을 보면 제가 정리만 해도 대충 정리해도 한 13가지가 되거든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 위대한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를 넘치도록 했다.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했다. 매도 수없이 맞았다.
여러 번 죽을 뻔했다. 유대인들에게만 40에서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 돌로 맞았다. 3번 파선했다.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죽을 것처럼 표류했다. 여러 번 여행하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위험을 받고 암살의 위협들이 수없이 있었으며 그래서 수고했고 애썼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이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랴? 이 성도들을 어떻게 해야 되랴? 여러분, 바울은 그 위대한 종이 행복하고 편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 그가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포기하고 자제를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받음을 나는 오히려 감사했고 영광을 올려드린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더 많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기를 원하며 그 내가 고난을 받을 때마다 복음의 확장이 있었고 영원한 상급이 나에게 더 주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약해지니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시더라. 이게 해답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바울이 그 수많은 우리가 상상도 못한 그 위대한 종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서 어떻게 내가 약해졌더니 내가 약해질수록 내 힘을 뺄수록 내 마음을 비울수록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다. 여러분이 약해져서 하나님이 강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내가 약해질 때 하나님이 강함을 통해서 이적을 베푸셨느냐?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천재입니다. 종교적 천재입니다. 신학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던 사람입니다.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부유한 사람도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서 15장에 가면 이 서신을 쓰면서 상당한 피로감에, 상당한 부담에, 상당한 긴급 현안 때문에 상당한 의욕의 의지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갔어요. 왜? 자기가 지금 대적해야 될 대적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고 쉽게 자기에게 동의하지 않고 쉽게 설득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분기탱천하여 자기의 길을 막고 자기를 패망해, 자기를 사망의 길로, 자기를 저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쉬지 않는 대적들. 여러분,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이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때 이 영적인 싸움을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스트러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그 원문의 뜻은 뭐냐? 고통스러운 과정이 있다. 수고스러움이 필요한 과정이 있다. 힘든 과정이 있다. 심지어는 생사가 달린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야만 되는데 어떻게 이겨냈느냐? 오직 기도뿐이라는 거예요. 기도뿐이라. 고통스러움을 이겨내는 건 기도고 생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기도고 수고스러운 이 힘든 과정을 이겨내게 하는 것도 기도고 피할 수 없는 그러나 이겨내야 되는 일이 하다면 기도할 때 이겨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이 간절히 우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해서 이겨냈고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할 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질문할게요. 제가 목요기도 했다는 말.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것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부탁을 해요. 나 혼자도 벅차니 같이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기도에 헌신한 사람이 하는. 영훈아, 너를 위해 몇 명이 기도하냐? 여러분 할렐루야. 넌 반드시 잘 될 줄로 믿는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된다는 거예요. 봐라, 내가 죽었냐? 내가 굶어 죽었냐? 내가 병들어 죽었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다 열어주시지 않느냐? 이게 이적입니다. 지난주에 저에게 여러분 4분이 전화를 하고 만나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얘기를 하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깜짝 놀랄 방법을 통해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목요일날 나와서 하나님께서 한 번은 끝난 줄 알았더니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겠다는 믿음이 생겼고, 목사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여기 와서 같이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평생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들었는데 한 번도 이해를 못하고 귀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냥 가서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말씀 듣고 목사님이 기도라고 할 때 기도했더니 제가 귀가 뚫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알고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평강이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능력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했다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분이 기도했더니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했더니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 그래서 목요 기도의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목사님, 귀를 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또 안 보여요. 그리고 또 나타납니다. 어떤 분은 어떻게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귀가 막혀서 왔습니다. 내가 이비인후과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상당한 피로감과 부담과 긴급적인 현안이 있어요. 상당한 대적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대책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하고 모여서 으쌰으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강력히 권면해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자. 왜? 그의 삶에 힘든 일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힘든 일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가는데 예루살렘 가면 플랜카드 들고 사도 바울이 한 일을 칭송하면서 막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이놈 올라오기만 하면 아주 죽여버리겠다는 사람이 유대 예루살렘 교회 바깥에 진치고 있었어요. 많이 돌을 던졌고 많이 거짓말로 상처를 줬고 조롱했고 무시했고 자기에게 힘든 상황을 연출했던 자들이 거기에 다 모여있는 거예요. 본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헌금하는 일은 교회 안에서도 오해를 불러요. 저게 돈으로 자기의 사도권을 살려고 하거나 자기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나 이런 아주 잘못된 왜곡된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좋은 일을 하면서도 좋은 얘기를 못 들어. 사도 바울이 꺼낸 카드가 뭐예요? 저 대적자들을 어떻게 이기냐? 함께 기도해달라.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교회에도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저 대적자들의 입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죽지 않아요. 망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알면서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기도 흔들렸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보면 빤하거든. 여기서는 모르는데 나가면 여러분의 현실 속에 저 대적자들이 굶주린 사자처럼 입을 열고 여러분을 향하여 포효하고 잡아 물어 죽이려고 뜯어 죽이려고 떼거리로 모여 있거든. 보면 힘들어요. 보면 걱정돼요. 보면 염려가 돼요. 보면 두려워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제발 나를 위해 기도해 다오. 나도 기도하고 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거 돈으로 가서. 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여기 나온 게. 하나님 내가 좋은 일을 해도 사람들이 내 호의를 그렇게 고맙게 받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어렵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내가 좋은 일 했어. 최선을 다했어. 뭐라고 말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속으로 곱깝게 하는 사람 많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다시는 내가 좋은 일도 안 한다. 왜? 이중적인 모습과 저들의 뒷담화에 너무 상처를 받거든. 내가 우리 영훈이 얘기를 오늘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영훈이가 열심히 운동하고 조금 이제 슬럼프가 되니까 주변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영훈군에게 사주팔자가 안 좋고 악재가 껴서 그리고 비아냥되는 사람 뭐라고 그랬다고? 종교를 불교로 바꾸든지 타 종교로 좀 바꿔보면 어떻겠냐고.
우리가 현실이에요, 이게. 여러분이 왜 잘 돼야 되는지 아세요? 나는 목회자로 여러분의 이름을 매일 불러가면서 열심히 기도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누구의 이름이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다. 사도 바울이 그게 하나님이 명예가 여기에 걸린다.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끝날 수 없다.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명예와 이름을 위해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거 다 끝내고 나 쉬고 싶다. 이게 세 번째, 쉬는 것도 기도해. 여러분, 쉬는 것도 기도해. 여러분, 이런 사람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매사 하나님 앞에 아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론적으로 평강의 하나님이 그때 주신다고 말한 33절. 평강. 자, 이 평강은 세 가지 정리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대단해도 기도하여 이겨낼 때 평강이 오고요. 내 허위가 무시되고 내가 조롱받고 상처받지만 이건 나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다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더니 평강이 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진짜 하나님 나 일할 때 좀 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한 그 사람에게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제발 일 좀 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와서 제가 그 목요기도 할 때 우리 교인들은 다르고 다른 분 중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셨거든요. 급하니까 와서 기도하는데 제가 이제 무당 비슷한 사람이 된 거야. 조금 신령기가 있어 보이는 무당 같은. 뭐 처음에는 다 신앙이 적으니까 그렇게 하죠. 예?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기도해.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름과 명예가 아니야. 그냥 자기가 급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 여건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 평강은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됨으로 오는 하나님의 상급과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 아멘하고 마칩시다. 대적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이겨내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억울한 일 할 때 억울한 일 받고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지만 이건 나에게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평강이 선물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참 안식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 안식의 자리에서 진실로 평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한 3분간 기도.